9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저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내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내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내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일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죠.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계명이지. 십계명. 그 청년은 십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이 청년이 한 말은 빈말은 아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영생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빈말은 아니었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젊은이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집트의 그 사막을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하라 사막. 그 사하라 사막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홍해변에 있는 사막을 동부 사하라 사막, 서부는 저 리비아까지 쭉 나가는 것을 보고 서부 사하라 사막 이렇게 하는데, 동부 사하라 사막에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라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수도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 홍해변이죠. 여기 이 성 안토니오는요 4세기 사람, 3AD 351년 4세기 사람으로서 이집트의 베니슈에프라 하는 그런 중부 도시가 있는데 그 베니슈에프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21절,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의 정곡을 찔렀다 하는 그 말씀에 부딪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그 누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이를 위해서 누이가 인생을 살 동안에 그 누이의 몫을 떼놓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오늘 문자 그대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는 사막 한가운데 들어와서 평생 수도사로 지냈어요.
이것이 바로 사막 수도사, 사막 수도사의 원조이고 이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도 수도원 운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은 이 성 안토니오가 이 수도하는 것을, 여러분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 아다나시우스가 이 성 안토니오 상해를 써가지고 히라보로 써서 이 세상에 알렸어요. 비타 안토니오, 이렇게 해서 안토니오 상해를 썼는데, 그걸 기회로 해서 소위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리비아, 그다음에 쭉 위로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또 서구, 여러분이 요즘 아는 프란시스칸, 아타나시우스, 이런 수도원 운동들이 바로 거기서 근원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하신 것은 이 청년이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재물이 청년의 삶을 다스리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으면 아멘, 뭐 별로 그렇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따를 수도 있는데,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갔다, 이렇게 22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는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이긴 하였지만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은 재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남들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은 결국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21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든 재산을 팔아 헌납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자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세상 나올 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들, 그 물질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몫이 있어요. 내 몫.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주택도 마련하고 차도 사야 되고 여행도 가끔 해야 되고 내 몫은 내가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몫. 여러분 11조 헌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손대는 거 도둑질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어떤 글에는 11조 헌금 안 한 것이 도둑질 한 것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한 것인데 그 자꾸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성경에 분명히 그것은 내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보면은 내 몫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몫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몫이 있냐면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지게를 지고 가다가 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뒤돌아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추수를 할 때 그 밭귀퉁이는 좀 남겨놔라. 그래 나그네들이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게 아니겠니? 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쓰는 물질 중에서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적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영적 태도. 가난한 몫이 있다고 그러는데 돈을 쌀부 짊어지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뭐 이렇게 찾아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성령께서 어떤 상황을 어떤 만남을 갖게 하시면서 나에게 크게 감동을 주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뭉개지 말고 성령에 반응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욕심 때문에 뭉개지 마십시오. 뭉개지 마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은 언제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감동에는 반드시 반응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성령이 저한테 감동하면은 그 감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래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4,500만 원을 선교 헌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부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으로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 그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케냐가 마지노선이 아닙니까? 이슬람이 내려오고 기독교가 방하고 이게 있는데 그 적도를 주변했는데 이 차든 적도 위쪽에 있어요. 그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녹색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사막 농법을 연구해서 사막에 농사를 짓는 거, 그다음에 위생이 약하니까 보건 활동하는 거,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기가.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4,500만 원을 봉헌하셨어요. 권사님이 찾아와서 수표교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권사님은 성령의 감동에 모른 척하지 않고 민감하게 받습니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뚝 떼어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참 소중한 건데 그분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기 싫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싫어서 그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복에 근원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성령이 무식한 자가 아니거든. 인격적인 존재거든. 꼭 저희 경모로 할 만큼 놓고 하시는, 할 만큼 놓고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면은 많은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많아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에 지배를 당했던 한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 거기서부터 노연하라, 거기서부터 자유하라,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라 하는 말씀을 지적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돈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밤낮 돈만 걱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하나님께서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귀한 물질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은 거 드린 것도 아니라 참으로 저들 삶에 너무도 소중하고 필요한 물질을, 삶을 하나님께 온통 의탁한다는 표현으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때로는 이 물질에 눈물과 땀과 정성이 있는데 그 정성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표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내 발로 출입이 원만하고 원활할 때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은, 몸져 누워있게 되면은 삶이 우울하고 서럽고 원망스럽고 미워지고 이런 감정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늘 또 그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몸으로 한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나라고 넉넉히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역사가 온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세 남성교회 어른들,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갇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어른들 다 되도록 오늘 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부모의 설을 떠나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잉태 축복과 결혼과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 곤솔에 있습니다. 오늘 또 겸손히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영이 우리 모든 집안 가족들을 위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고받는 소식이 기쁜 소식, 할렐루야 감격하고 감사한 소식으로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우리 손자들도 아버지 모든 믿음이 기대되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